우리가 왜 모였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죠. 방금 찬양대 찬송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주의 뜻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의 뜻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동하는데 목적 없이 행동하는 것을 그름지고 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 그름지고 밭으로 가야지 왜 그름지고 장에를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분명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교회를 33년 다니면서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뭘 준다고 그래요? 흔히 세상 사람들도 아는 뭘 준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가장 많이 말하고 구원을 가장 강조하는 구원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난주 뉴스 엔조이 보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박우수 목사가 신도 속여 250억 가로챈 혐의. 그래서 검사가 9년 구형을 했어요. 21일 날 판결은 나는데 물론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박우수 목사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았는데요. 그 기사에 포스터 제목이래요. JS 부스나 행복을 찾았다. 감동적인 음악 공연 및 박우수 목사 성경 세미나. 그러면 JS 부스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신도를 속여서 이게 뭐 본인은 부인하니까 판결은 나겠죠 나중에. 신도를 속여서 250억을 가로챈 혐의가 이렇게 뉴스에 나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교회든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신천지든 구원받은 널푸른 교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뭐예요? 다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것으로 볼까요? 사기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옛날에 지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건물 사서 이사 올 때 1억 5천 빚을 냈습니다. 1억 5천 빚을 냈는데 이제 다 갚아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직 3천만 원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본거가 또 고장 나가서 산다고 아직 못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에는 기뻐서 우리 이제 빚 다 갚아줘요 이렇게 했더니 안 믿는 남편이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 사기 많이 쳤구만. 아니 100명이 훨씬 넘는 교인들이 만 7년에 거쳐서 1억 2천만 원 갚았습니다. 그게 사기를 많이 치면 그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삘삘하게 사기를 못 쳤으면 그것도 하나 못 갚아고 다른 데는 1년에 해결할 문제를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니 뭐 구원판이 널푸른 교인이 할 것 없이 세상이 볼 때는 교회를 어떻게 본다고요? 사기치는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집단. 끝선이 또 덥네요. 목사가 친절해가 에어컨도 다 끄고 이랬는데도 사기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리로 모였나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널푸른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면 부흥을 해야지 왜 상가 건물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가짜라 그러더래요. 상가 건물에 있으면은 이제 가짜인가 봐요. 멋있게 이렇게 예배당도 지고 크게 지어야 되는가 봐요. 그냥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면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아침에 교회 오실 때에 왜 오시는지, 습관적으로 오는지, 종교적 의무 때문에 오는지, 참 사람 눈치 때문에 오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오기 싫으면 안 오시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온다는 것은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모르고 뭐 하려고 오느냐 말이죠. 오히려 푹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뭔지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절 보시죠.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 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애워 살 정도로 많이 몰려왔습니까?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이 몰려왔어요.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세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나. 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그 배 타고 건너가라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온 우편물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부산 경남 보험을 위한 윤석전 목사 초청 연합 대성에 포스터가 저에게 왔어요. 강서체육관 아시죠? 부산에 강서체육관에 10월 5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저녁 2번 집회하는데요. 주체는 실천목회 부산 경남 연합회이고 후원은 온갖 기독교 계통의 신문사, 방송사가 후원을 하고 부산 경남 부산 성시운동본부와 경남 성시운동본부도 후원을 합니다. 그 경남 성시운동본부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초청 집회 하기 전에 모인 뉴스가 경남 기독신문에 나왔는데요. 왜 그 사람을 강사로 택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 오면 강사를 안 받는데요. 큰 집회를 하는데 강사를 안 받고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오히려 후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스터에 경품을 걸어놓은 거예요. 모닝 2대. 모닝 2대. 모닝이 뭐죠? 1,000만 원 넘게 하죠. 그 다음에 MTB 자전거 10대. 모닝 하나 구입하시려면 거기 안 가보세요. 혹시 당첨되셨지 않습니까? MTB 자전거 10대를 경품을 걸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윤석정 목사 집회하는 사진들 보면 항상 구름대 같은 사람들을 팍 모아놓고 거기 마이크 이거 딱 들어 알레루야 안했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큰 사진, 수많은 사람들을 사진 찍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종이라는 겁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능력이 종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그 방법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따로 떨어져 건너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제 경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억지로 임금 삼으시려 하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떠나가시다.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보면 어떻게 하고요?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저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건너가라. 이 무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다든지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로 해서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차단시킵니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예수님도 도망가 버리세요. 자, 이렇게 무리를 분리시킬 때에 어떤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선생입니다. 아주 대단한 유대사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따르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완전 율법을 어기는 사람 같거든요. 안식일날 막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막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지금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 그 죄인들에게 가서 참된 금식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참된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가짜 금식, 엉터리 금식,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흉보고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참 대단한데, 유대인들은요,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테스트 해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래서 나중에 될만하면 제자로 받아주어서 그 제자로 세워지면 나는 어느 가문의 제자입니다. 나의 선생님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서기관이 좀 뭔가 특별하다, 이분에게 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서기관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그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죠. 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분이 메시아 같은데,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거절이거든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노숙자로 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바깥에서 기도하시고 하셨지만 그 노숙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습니까? 아니면 중상층 정도는 되었습니까? 중상층 정도는 되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베드로가 뭐가 있었습니까?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바닷가에 고기잡이 배 하나 있으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중상층 정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흔히 막 예수님께서 제자를 함께 올리타는 뭐 가난하고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나를 따라오려면 공중의 새도 거할 집이 있고 여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인자가 뭔지, 머리 둘 곳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씀은요, 정말 이렇게 두꺼운 논문 하나를 써도 부족할 만큼 방대한 양이에요. 그러나 그걸 딱 두 곳 성경을 찾아서 인자의 역할이 뭔지 두 곳만 찾아서 인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 다니엘.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풀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본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항상 계시는 하나님 인도됐는데 그 인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근세, 영광,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근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근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인자가 하실 일이에요. 다니엘이 이미 내다본 것이죠. 그러면 이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항상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다, 인자다, 인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그 근세와 영광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수요일 밤에는 그 다니엘 사고 있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이미 내다본 거예요. 바벨론 제국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시대가 무너지고 그 제국들이 무너질 그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그 거대한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 그래요.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구국 강병의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전성절 기념으로 어마어마한 열병식 하는 거 보셨죠? 오늘 어제 아래 계속 그 뉴스가 탑 뉴스가 됐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열병식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전 세계에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본 환상은 이미 그 거대한 그런 제국들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작은 돌, 뜨인 돌에 의해서 그게 무너지고 이 돌이 큰 태산을 이루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막 돈 내고 건물 짓고 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서는 그런 메시아, 그 인자를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연약한 자로,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다니엘의 예언을 따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멋진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인자, 그 근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진 인자가 이 땅에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인자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인자가 나타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스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서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인자와 같죠? 그 영광과 근세와 능력이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요 계시록에서 인자는 뭐가 하나 들어가느냐 하면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들을 기록하라. 지금 다니엘서의 인자는요 죽으심의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인자예요. 그러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인자 그 사이에 인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죄 아래,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명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죄 아래 오셔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자,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인자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자세요. 그런데 이 인자는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내가 있기 전에도 주님은 주님은 계셨고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도 주님은 영원하게 계시는 그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호칭하시는 말씀인데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인자가 오셨는데 이 땅에 뭐 할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왜 머리 둘 곳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접하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그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하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흠으로 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가장 큰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허는 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건 예수님의 자기 몸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라는 곳에도 예수님의 뭘 둘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 둔다는 말이 뭐예요? 베개 베고 누우면 머리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두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다 타락해서 다 제약 가운데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땅에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요. 접촉. 발을 붙일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까마귀는 내보니까 어때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물이 아직 덜 빠졌는데도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으니까, 시체에서 접촉할 수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요, 나갔다가 접촉할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요. 나중에 감람나무 잎사귀 물어다 주고는 비둘기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날아갔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 디딜 곳이 없었던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물론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시고 또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삶을 사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울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할 아무 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보고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날 봐라.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계산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얻을 게 있겠지 하고 따라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예수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세상에서 먹음직 보감직 자랑스러운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아직 우리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못한대로 교회 나와서 시간 들이고 헌금하고 그렇게 봉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돌아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영광을 준대요.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 그런 자들은 예수께서 늘 물리치시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강 건너 가라, 빨리 배 타고 가라, 피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면 예수님이 좋아서 이거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애워싸고 무리가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따라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 자기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적어도 넓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부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속으로 있어도 밖으로 못 드러내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성공하고 싶지만 기도할 때 그런 말 못하지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분위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상가 건물에 와서 그래도 바른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 하나는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요거 자기 목숨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없어요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딱 아세요. 우리 마음을 딱 보니까 니는 세상 보고는 안 오는데 니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네. 죄인이 왜 천국 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니 안에 내가 들어갈 마음이 없다,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 나는 당신만으로, 나는 없어져도 돼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실패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시면 나는 됐습니다 라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과연 몇 명 될까요? 한국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교회랑 없어도 되고 목사가 목회 실패도 괜찮아요, 쫓겨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당신만 계시면 나는 됩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전에 허은석 선교사에 오셔서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라고 그랬습니다. 1%도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나는 정말 예수님 당신만 계시면 나는 됩니다 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런 마음 아니면 예수 믿으려고 나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뭐 하는 길이에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재산 다 갖다 바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 오전에 우리 찬영대 지휘자하고 복사할 때 제 방에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우상은 고정성이라 그랬는데 내가 어제 받은 그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왜 우상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를 나의 소유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 못 받았지? 나는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붙들고 있다면, 어제의 은혜를 내가 오늘 붙들고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뭐 한다고요? 나의 소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내가 헌신한 것을, 내가 봉사한 것을, 내 체험했던 것을, 내 은혜했던 그 과거에 좀 괜찮다는 것만 이렇게 주어가지고 나의 소유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다른 말로 자기의. 이거 있으면 예수를 따라요? 못 따라요? 못 따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정성을 여러분 그 코 묻은 애들 그 돈까지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그게 종교예요. 그게 복